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기쁨.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기쁨.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쓰여 있지요.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그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내일 새벽이 폐막식이 있는 날이더라고요. 벌써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을 많이 응원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을 많이 좋아하십니까? 금메달을 따고 나서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시는 그런 여러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들 가운데 보츠와나 선수가 있는데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선수예요. 근데 그가 금메달을 땄고요. 그가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그 나라 대통령이 선포를 했어요. 반나절마 고기후일로, 임시 고기후일로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금메달 딴 거를 축하했는데 이 사람이 육상 경기 남자 200m에서 19초 46으로 아프리카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자나 나라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그 신기록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랬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금메달 땄다고 하루쯤 쉬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경험 있으세요? 2002 월드컵 때인가요? 그때 우리가 쉬었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한번 쉬었던 적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언제였느냐 하면 말레이시아 국가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해가지고 몇 개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함께 더불어서 축구 경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를 이겼다고 바로 총리가 그 다음날 선포를 했어요. 임시 공휴일로 선포를 했어요. 저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나가요. 그런데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이 차로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니까 길이 복잡해야 되고 많이 밀려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지도 않냐고 아주 텅텅 빈 거예요. 근데 웬일이야? 뭐 무슨 날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쭉 갔어요. 알고 봤더니 공휴일로 돼가지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고 학교에 가서야 오늘이 공휴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걸 소중함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 이긴 거, 여러분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 말레이시아가 볼 때는요 정말 이렇게 낮게 보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나라 이겼다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선포를 했을까? 제가 알고 있는 말레이시아는요 학교 안에 제가 가서 쉬어봤는데 축구장이 7개가 들어가 있어요. 7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천연 잔디예요. 한국은 도대체 생각해볼 수 없는 천연 잔디로 된 축구장이 7개씩이나 된 그런 학교들이 많은데, 아니 공원에도요 천연 잔디로 되어 있어요. 왜? 겨울이 없어가지고 파릇파릇해요. 동네 축구도 너무나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드컵에서 한 번도
그 나라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지까지. 올림픽에서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이겼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값어치가 이것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 보츠와나 선수가 이겼을 때 그렇게 반나절이라도 축하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임시 휴일을 정해놓은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이 선수가 행했던 것들을 정말 그 가치를 여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소중함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금메달 따지 못한 나라들이 아직도 70대록이나 된대요. 하나도 따지 못한 나라. 지금 올림픽이 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개의 금메달 따지 못한 나라. 70개 나라가 있대요. 근데 이번에 2개의 나라가 노메달에서 금 하나씩을 가져가서 노메달이 아니라 이제 금 하나의 나라들이 2나라가 생겼는데, 한 개의 나라는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공화국이 따로 있고요. 도미니카 연방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도미니카 공화국이 위에 있고 그 밑에가 도미니카 연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가게 되면 세인트루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도미니카 연방 밑에 있는 나라예요. 작은 아주 손나라인데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야,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지금 주목했어요. 그 2나라에 대해서. 여지까지 역대전적으로 금메달이 없다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메달의 값어치가 뭐였느냐 하면, 이들이 그 세운 기록들이에요. 세운 기록들인데, 육상 선수였던 세인트루시아의 선수인데, 알프레드라고 하는 여자 선수예요. 23살인데 100m 단거리를 그러면 10초 7위로 달려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그 금메달을 역대전적으로 메달 하나도 없었던 날에 선물을 했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값어치는요, 우리나라는 몇 개 땄을까요? 14개예요? 제가 13개까지 봤는데 하나 더 땄나요? 간밤에? 야, 네, 저는 13개까지 봤어요. 야, 그 가치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그 온 나라가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가치를 아니까. 역대전적으로 없었던 거 금메달 하나를 딴 그 가치를 느끼니까 함께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치냐 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하기 위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위치적으로 굉장히 강대국들이 있었을 때에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서 그 나라를 많이 점령했어요. 이집트만 해도 굉장히 많이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쳐들어온 이유들은 지정학적으로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는 길들이 여겨지고, 또 거기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들이 여겨지고, 거기를 통해서 동쪽으로 가는 길들이 여겨지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외적인 침입을 당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 침입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사람들은 빨리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6.25를 경험하면서 피난 가셨던 분들 경험 있으시죠?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내려가다가 다리가 끊겨가지고요. 그 한강다리 건너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대요. 저희 아버님은. 그러니까 피난도 제대로 못 가고.
거기에서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서 치여가지고 있었던 그 현장들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난을 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외침을 받았기 때문에 피난을 갈 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급박하게 피난할 수가 없잖아요. 뭐 보따리 집 하나 지거나 아니면 뭐 당나귀에게 뭐 좀 하나 채워가지고 그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은 되지만 더 이상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없죠.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재산들을 땅에다가 묻었대요. 그리고 땅에다가 묻었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토지법에 보게 되면 그 토지법은 본인이 외국에 갔다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땅은 자기의 소유이고요. 자기가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신년이었던 50년이 되는 해에는요, 팔았던 것을 되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영원히 팔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토지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토지법을 이야기를 한다면 땅에 묻어놓으면 자기가 언젠가는 그리고 자기의 자녀가 언젠가는 돌아오면 신년이 되든 뭐가 됐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든 어떻게 됐든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이 넘어가는 것까지 막으셨을까요? 딸에게 그 재산권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재산권을 주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땅이 다른 민족에게, 다른 종족에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허락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본인들만의 것이에요. 본인들만의 것.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값진 보화들을 거기에다가 숨겨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피나가고 돌아와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시기가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아시리아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갔을 때에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주인이 없는가 보다 하고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뭐 1년, 2년 농사를 지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막 농사를 짓는데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항아리 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 많이 보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아직 그 주인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씨구나 하고 그것을 바로 캐가지고 내가 가서 그 땅을 제가 농사 짓다가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금단지를 발견했어요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그 농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농사만 짓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다시 묻어두고 그리고 이 주인을 수소문해가지고 원 주인이 누구였는지 찾아내고 그리고 원 주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의 친척이 누구인지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법에 대를 이어가지고 자녀가 없으면 친척에게 그 모든 것들을 권한을 넘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척을 찾아보고 그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은 다 경험을 해야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감춰두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기뻐했답니다. 왜?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한 거죠. 그리고 그 보화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자기의 소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소유보다도 더 값어치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값어치보다 조금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거 재산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정말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한 거죠. 우리에게 보화는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보화는 뭘까요?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져야만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추인 이 보화는 성경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감추어진 보화예요. 왜 감추어진 보화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은 되어 있는데 그 기록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마태복음 복음 가운데서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이 사람을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에 아주 크나큰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보화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과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잘 믿지 못했어요. 그 기아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시 돌아서면서 예수님, 다른 기적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다못해 제자였던 제자들도 우리가 7병이요 5병이요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딱 한 조각밖에 없네.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자, 이 시대에 우리는 감추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찾으셨겠죠? 그러나 아직도 찾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 보화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그들이 그 가치로 인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그 삶이 너무나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이 광복 기념 주일이잖아요. 이 광복 기념 주일에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는 과연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 그거는요, 자유와 평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올림픽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신 분이 손기정 선수 마라톤에서 땄던 거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1936년도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기 일장기를 달고 뛰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떤 분들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또 슬퍼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태극기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장기 마크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가슴 아픈 역사이지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일장기를 뗐던 것, 가지고 이 금메달을 딴 것, 지금 그래서 그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을 일본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한국으로 돌려달라고. 한국 선수 아니냐, 한국군 아니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금메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금메달을 아직 우리의 금메달 숫자에 포함을 못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금메달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일본에게 요청을 했어. 뼈아픈 가슴의 역사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이 그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슴으로 다가오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것들이 있죠. 우리의 자유, 평화, 이런 것들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빼앗긴 것을 통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값어치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국가가 됐잖아요. 민주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자유의 소중함, 평화의 소중함을 알기에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독립해서 이 길을 걷고 있잖아요. 이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가치는 나라를 잃어보니까 우리들의 가치는 자유와 평화구나.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나라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나라를 세워야겠구나. 나라가 없으니까 국민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다. 대접을 못 받는다. 그것들을 느끼고 그 가치론에서 그들이 열심으로 독립운동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이고 가치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렵게 싸우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했을 때, 79년 전에 광복의 기쁨을 만끽했을 때, 여러분 그 기쁨 얼마나 많이 컸을까요? 그리고 자유가 없었을 때, 평화가 없었을 때 삶을 살았던 많은 그 나라 가운데 있었던 국민들, 독립하고 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광복의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견은 여러분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영접을 언제 했냐라고 하면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잉태했을 때부터 서원하셨고, 또 교회에 계속 어머니를 통해서 다녔어요.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다닌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라든지 뭐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초등학교 때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방언의 은사 받았을 때는 받았어? 그냥 말이 그냥 혀가 그냥 돌아가는 거 외에는 느낌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건지, 내용이 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들이 감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1학년 지나고 2학년 됐을 때 아침 새벽부터 계속해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물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모르고 그냥 눈물만 그냥 흘렸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하고 들어왔을 때에도 이 눈물이 그냥 왈까왈까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감정에 그렇게 그냥 복받쳐서 이렇게 흘려지는 거.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녁 때 갈 때에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하도 오래 지속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눈물이 왜 그렇게 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눈물이 왜 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차를 몰고 가는데 눈물이 나서 계속하고 그 기도는 하고 그래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입속으로 계속 제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던 것들, 이렇게 서운하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길가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회개 막 다 끝나고 막 눈물 막 범벅이 단 다음에 찾아온 그 기쁨, 요 안에서 샘 솟듯이 막 이렇게 샘 솟아 나오면서 기쁨이 막 올라올 때, 그 경험은요, 다른 때 경험하고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내가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신 성령이 거룩하신 내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오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거 느꼈을 때 와, 너무나 황홀한 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니, 기존의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부하와 가치와 또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잘 느끼지 못했는데 대학교 2학년 들어가서 그것도 28살 돼가지고 느꼈으니 얼마나 늦게 느낀 겁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느끼셨습니까? 세월이 몇 살 때의 일입니까? 저와 같이 늦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되새겨 보니까 감동이 그냥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서 충만해가지고 기쁨의 송사하심 쳤던 그 순간 그것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너무나 은혜였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감추인 보화와 같이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 자기의 수익을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들처럼 그 정도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낼 때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또한 여러분들의 기쁨이 다시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나에게 베푸신 정말 가치가 있는 그 기쁨, 발견했던 그 기쁨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같지 않게 정말 나에게 가치가 있는 기쁨을 주셨던 그 순간,
내가 처음 그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누렸던 것들처럼 나의 지금 살아온 그 세월 동안에 저도 52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잊지 못하게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그 순간 저도 찾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으시고 그리고 함께 다음 주에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예수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날마다 살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계속해가지고 주일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찾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감추인 보호한 그 정도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순간들이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것, 보아와 같이 발견한 그 기쁨처럼 내가 지금 이 작은 것 하나 발견했을지라도 나에게 나와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일방의 주님으로서의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그 주님, 이 소중함과 가치를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는 신앙생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 그 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신앙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들이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